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실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민족과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런 분으로 주님 삼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말해보실까요?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부끄러워하지 마시면서 다시 한번 좌우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시니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리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눈먼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에 눈먼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자비와 그대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를 부르네. 오 놀라운 주님 자비와 그대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를 부르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힘기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주님이 계신 내 인생의 고백입니다. 내 모든 삶의 행복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부르네. 오 놀라운 주님의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의 은혜를 받아주시고.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오른 내 앞에 어색하고 잠잠해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만 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은 하늘의 별로 내 앞에 어색하고 잠잠해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오직 주의 사랑 안에 주의 사랑
지며 어둠이 지며 기쁨의 노래 부르리 기쁨의 노래 부르네 아침이 오면 저녁에 우리 찬양 주님 함께 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주님 함께 하시네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공동체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인재가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으로 이 예배를 간절함과 집중함으로 드리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 마음껏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응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버지 이 시간이 아버지 우리의 영을 세계 아버지 어떤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주님 기억하게 하시며 아버지 정말 이것이 앞으로 세계 가족이 해방될 수 있는 자유함의 영적 자유함을 아버지 이 선수들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게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을 원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예배를 받으시고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인도에 계신 선교사님과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곳의 영혼들을 위해 쉼없이 기도하고 섬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사역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가장 귀한 비자의 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 서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함께 기도합시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작은 희망에 모든 걸 걸고 발걸음을 옮기신 그분의 사역에 닫힌 문이 열리게 하시며 영혼의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IBS 신학교가 더욱더 보호되고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준비된 건강한 사역자들로 잘 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MP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하고 있는 비렌드라 전도사와 바라나시에서 섬기고 있는 산지 쿠마르 전도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주님 나라 확장에 민감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사역자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함께 기도합시다.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과 아버지 모든 선지 사역자들 아버지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영역을 지치지 않게 하시며 항상 매일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주님을 아버지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시니 아버지가 삶의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가 선교사와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버지 모든 복음을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함께하게 하시며 이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와 주님의 부르심을 아버지와 그것 하나를 가지고 아버지와 이 땅에 왔사오니 아버지와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그들의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아버지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 아이들이 자라갈 때 두렵지 않게 하시며 이것을 아버지 더욱더 보호되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 확장과 아버지와 주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증거할 수 있는 과정을 낼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그들의 영향이 아버지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아버지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시작하는 그 주년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마을의 영혼들이 경험에 도우시게 하시고 알겠어 주님 이번 땅에 하나님 미래의 아름다운 그리고 능력의 종들을 세우는데 하나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가정이 되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여 세상의 악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을 꾸는 준비되는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게 기도합시다.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위해 무릎으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더디더라도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께 세워주신 아버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가정에서 아버지 각각의 목숨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알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우리 가정 간에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아버지 그 선물을 주시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생애 악한 것에 마음을 느끼지 않고 아버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어떤 것이 남겨놓은 것을 주님 안에서 넘어지시고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 매일 아버지 인내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정이다 아버지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에게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도와여 주시어서 아버지 믿지 않는 그 가정들이 아버지 함께 구원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버지 세우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이 가정을 위해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부탁되는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후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청빙위원회의 한 명 한 명이 거룩한 책임감을 갖고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온전히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청빙의 모든 과정들이 아름답게 진행되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청빙위원들이 협력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논의 과정 중에 다툼이나 분쟁이 없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보내주실 목회자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로 동참하길 기도합시다. 이번 청빙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로 쓰임받길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청빙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경험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기태 목사님과 사모님,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이 주는 놀라운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세상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구원의 은혜로 가슴이 뛰며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간절함으로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와 말씀으로 섬김의 무릎에 인내를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드러내는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들고 나온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님 연약한 모습은 아버지 숨겨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사명을 전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같이 아버지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에서 아버지 주님 마음껏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말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곳에서 배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곳에서 움직이는 매일매일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오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믿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들어오고 기도의 영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에 꼭 비밀한 기도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감사의 제목 되신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비와 긍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가정의 달로 특별히 어린이 주일로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림으로 500여의 기적을 함께 누렸던 말씀 속 그 어린아이처럼 예배를 통해 저희의 역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전부 내어드릴 수 있는 순수한 신앙과 결단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풍성히 사랑을 받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평생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모든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인생에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시며 또한 믿음의 선한 친구가 되어 선한 영향을 전달하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와 같은 다음 세대로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우리 교회가 복음을 살아내고 경험하는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주시며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행동이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의에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서로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지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다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세워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바로잡아 주시고 결단하고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담대한 의지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예배 후 진행되는 어린이 주일 행사도 주님께 맡깁니다. 어린아이들을 향한 사랑으로 부모들이 준비하고 섬기는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마음껏 먹고 즐기며 준비한 부모님들의 섬김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느 누구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다치지 않게 하시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귀히 받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신 목사님께서 성령의 운행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히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조여환 형제가 봉독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진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여 찬양하시면서 드려진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왕여 이곳에 오셔서 나의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세상을 섬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르심을 감당하다가 오늘 공동체 예배로 다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 출타한 가족들, 또 몸이 불편한 가족들, 하나님 어디 있든지 동일한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심으로 또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의 선교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으로 드립니다. 헌금을 사용하는 자들에게 정직함과 성실함과 또 투명함을 허락하시고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가도록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드러내도록 보여주도록 앞서가도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를,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계획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최근에 읽은 한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본질이고 하나는 효율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그것은 본질에 대한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편한 교회, 내게 어울리는 교회, 나에게 맞는 교회를 질문하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효율성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은 본질보다는 효율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회가 정말 복음적이고 건강한 교회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아이의 또래들이 있는지, 저 교회의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접근성이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커피숍이 있어서 즐거운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지 등등의 이러한 효율성을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합니다. 또 목회자들도 본질적인 것보다는 교회를 성장하는 데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하는 것에 고민을 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 교회의 본질과 효율성,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이 두 가지, 그 가운데에서도 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저는 고민합니다. 제가 교회의 본질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한국 교회가 참 많은 오랜 시간 동안 성장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면서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참 많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들, 또 교회의 세습에 대한 문제, 또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때만 되면 터뜨리는 스캔들, 이런저런의 이유로 인해 오늘 교회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성장은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지금 오늘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고민해야 될 문제가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신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주님이시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의 본질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하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정말 주님이 세우기 원하셨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꿈꾸셨던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런 모습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교회가 무엇이냐는 이 본질에 대한 질문을 물을 때마다 성경이 우리의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순종의 길로 다시 변화의 길로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과 방법이 아닌 다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라면 마땅히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이 누가는 의사였고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부터 함께 동행했던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의 또한 저자입니다. 누가의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그분의 승천하시기 직전까지의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다면, 누가의 두 번째 책인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 승천하시면서 남기진 마지막 말씀으로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성경을 편집할 때 제가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차라리 누가복음 뒤에 이 사도행전을 붙여놨으면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만,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 1절에 보면 데오빌로요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을 저술하게 된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의 기록인 누가복음에도 이 데오빌로의 이름이 처음에 등장합니다. 데오빌로 각학계라고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는 아마 로마의 높은 간직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 누가가 예수님의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습과 예수님 그 전도팀들의 행적을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역사적 사건과 저술에 대한 모든 스폰서를 아마 이 데오빌로가 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요, 수신자를 데오빌로 각학계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냥 데오빌로에게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표현만 봐도 누가복음의 기록과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시간의 갭 속에 데오빌로가 어떤 삶의 변화를 경험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데오빌로는 이제 막 신앙을 가지고 성장하려고 하는 초신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믿은 예수가, 자기의 구원자여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아마 그는 돈을 지불하고 누가로 하여금 이 역사적 사건을 연구하고 저술하도록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첫머리에 데오빌로에게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제는 데오빌로가 교회 안에 들어온 성숙한 신자로서 그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복음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변화를 경험하면서 데오빌로는 자신의 신분적 어떤 직분인 이 각하라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이 존칭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자신을 받아들일 것을,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계급과 신분 사회였던 고대 사회 속에서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로서 기꺼이 낮출 수 있는 것, 이것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계급과 신분을 바탕으로 살던 당시 사회 속에서 자신의 이런 직분, 직책을 내려놓는다, 이 특권을 포기한다, 이것은 실로 사실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우리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전북 그 김제의 금산교회 이야기가 아름답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교회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과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은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그리고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그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그 전북 김제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같은 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한 1년쯤 신앙이 성장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집사 직분을 줄 때 이 두 사람이 같은 날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교회가 장로 직분을 위하여 선출하고자 했을 때 재미있었던 것은 다 사람들이 조덕삼 집사가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선출에 의해서 이자익이라고 하는 집사가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도 여전히 이자익이라고 하는 이분은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분 집의 머슴이었습니다. 주인과 머슴의 관계로 교회에 나오고 있고 교회에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 성도들이 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조덕삼 집사는 성도들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이자익 장로는 장로가 될 만한 충분한 신앙과 영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가지고 있는 그 삶과 신앙을 존경하고 저도 이분의 삶 그리고 사역을 지원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평생을 사실은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을 도와줬습니다. 후에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에 가서 공부하도록 모든 학비를 내줬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할 때 그는 평생 자기 집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를 충성스럽게 섬겼던 그런 아름다운 장로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런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 이 모든 것, 이것은 복음을 아는 교회, 복음을 아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 늘 제가 강조하지만 더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랑하거나 권위를 가지고 섬김을 받으라고 주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끔 한국에 가면 어떤 분들이 명함을 이렇게 소개할 때 주는데 무슨 교회 장로 명함에다가 그런 교회 장로라고 기록하는 것도 저는 보았습니다. 왜 이분은 교회 장로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서 이렇게 하시는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이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교회 장로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대형교회 장로들이 갖고 있는 엄청난 권세가 당신은 아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특권과 권세와 권력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는 직분이 섬김이 아니라 서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문제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직분을 모두 없애버리고 다 우리 교회는 형제자매로 부른다. 그래서 아예 직분을 주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희 교단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재철 목사님 백주년 기념 같은 교회는 그냥 세례받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집사 주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모두 장로로 주는, 그래서 어떤 누구도 직분에 대한 특권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냥 하는 그런 교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왜 이런 양쪽의 극단적인 모습이 일어났을까요? 이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직분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해 주는 진정한 권위는 우리가 섬길 때 그리고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거지, 내가 그 직분의 권위를 가지고 드러낼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데오빌로처럼 우리도 복음을 아는 사람들로 전에는 각하였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을 안다면 우리는 데오빌로 형제로서 마땅히 서로에게 형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또 오늘 성경이 말씀하여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승천하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제자들은 떠나시는 주님이 마지막 남기실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될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기 원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것을 가르치기 원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는 도대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첫째는요, 4절 5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대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주님이 세우실 이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공동체냐? 첫 번째로 성령의 침례를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셔요. 그분은 믿는 자들 가운데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중요한 세 단어를 보십시오. 복음을 듣고 믿어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오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래전에 자신이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떠나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우리 16장 13절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던 이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고백하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에 성령이 활동하지 않거나 성령이 소개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은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구원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대속의 죽음으로 부활로 인하여 죽음과 의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이제는 구약 성경과 다르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영원하다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종종 구약 성경에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난 이후에 죄를 고백하는 시편 57편이죠. 시편 57편의 내용에 보면 다윗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는 그의 고백의 회개의 고백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지면 떠나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하여 이 구원의 사건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었지만 우리는 오신 그분이 하신,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영원히 내주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죠.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의 유기적인 공동체,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방법으로 세워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는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에 대한 것을 나중에 볼 때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다루게 될 것입니다. 하여튼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그 통치자로 주인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기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회개하여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씀했잖아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도 성령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이죠.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 영혼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죠.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에베소 4장에 보면 은사에 대한 것을 다루면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몸된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8절도 보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가를 증인이 될 것을.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그 성령님을 따라가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이 다스리시는 그 통치 아래에 들어와 있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 있지 않으면요, 교회는 자기 권리만 주장합니다. 섬김에 대한 감사도 없고 찬양의 감격도 없고 교제의 기쁨도 없어요. 이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의 통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왜 성령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그분과 함께 드려지는 예배 없이 그냥 드려지는 예배는 그냥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요, 우리의 그냥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려면 그것은 성령과 함께 신령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가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은 거예요. 이제 성령이 곧 오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곳,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건 아무리 기독교의 이름을 사용해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세상적인 모임하고 똑같아요. 교회가 시작되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시작되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 교회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이며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다스림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것도요,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고 무익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다스림 아닌 우리의 어떤 것이 아무리 좋다, 좋은 것이라고 그것을 사용하려고 해도 성령님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임재가 교회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두 번째 보면요,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 기도로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기도했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 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기다리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통치권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님의 약속을 기도로 이루어가겠다고 하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사탄은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래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통치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 공동체, 사단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그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면 고민은 들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 이 성령 침례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세상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관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왜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왜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사람들이 함께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먼저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축복을 안 사람들은요, 그 축복을 알기 때문에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다. 목사님, 전 기도하려고 하면 1분의 시간이 그렇게 길어요. 왜 그렇습니까? 본인이 알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보십시오. 더 많은 시간들이, 더 많은 무릎을 꿇어야 함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알게 돼요. 그리고 기도의 그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요, 끈기 있게 기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힘썼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될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함께 하는 연합기도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기도는 매고 푸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들 모임에서 기도 인도를 하던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읍시다. 선교사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종종 사역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가시적인 어떤 드러남을 우리는 참 많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장의 영적인 이 싸움 앞에서 우리 앞에 이 파워 인카운트먼트가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경우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드러내 주십시오, 이걸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선교사들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응답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무슨 뜻입니까? 기도에도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에 관심보다는 그분 앞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집중해서 그분 앞에 나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얼마나 원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우리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를 얼마나 그분이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그리고 우리는 합심하여 하는 이 연합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지 정말 우리는 노력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갖지만 그러나 모일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그것은 주께서 우리가 특별히 모일 때 연합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그 기도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것은 짐이 아니라 즐거움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기도 가운데 탄생하고 기도 가운데 성장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때. 오늘 세 번째, 어떤 공동체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여기 3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여기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뭔가 핀트가 안 맞아요. 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말씀할 때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의 꿈을 우리가 함께 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셨던 그 꿈을 우리도 함께 꾸어야 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이 지금 이게 피트가 안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면 왜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는지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요, 후반부에 가면 성령님이 오심에 대한 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이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계속 구약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구약 성경의 그 말씀들을 틀림없이 기억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즉각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우리 민족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아직도 이들은 자신의 민족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두환 대통령 정권 시절에 참 많은 이 권력이 이 종교단체들을 참 많이 휘저었습니다. 그때 참 제가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호국불교, 민족기독교,
여러분, 이런 말들이 올바른 말입니까?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영광은요, 한 민족, 한 나라에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가 믿는 신앙을 나라, 민족으로 자꾸 구해서 권력자들이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역사 속에. 지금 모디 정부를 보십시오. 똑같은 일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떠나서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 목표가 뭡니까? 그럼 온 세상의 평화, 온 세상의 구원, 온 세상의 어떤 화목, 이런 것들이 종교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거잖아요. 기독교의 어떤 독특함을 떠나서도요. 그런데 한 종교가 민족, 나라, 우리 도시, 그것으로 매여버리면요, 그것은 이미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된다,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바라지도 마셔야 돼요. 복음이 한국 땅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민족을 변화시킨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무슨 장로가 교회 나가니까 이번 대통령 후보에 교회 나가는 장로가 나왔어요, 그 사람 찍어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봐야지, 자꾸 시선을 자꾸 이렇게 집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시선은요, 아직도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제자들조차도 아직 자기 민족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기 민족밖에 관심이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관심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정치적 권력이 아니라, 민족적 어떤 회복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모든 제자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땅끝까지 증인이 되게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한 이 꿈과 생각이 얼마나 달랐습니까? 제자들이 자기 민족만을 생각하고 있었을 때,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꾸어야 할 꿈이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 내 미래, 내 나라가 얼마나 잘 살 것인가 보다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 잃어버린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꿈, 깨어진 가정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통치자가 될 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꿈, 오늘 젊은이들이 무기력과 우울증과 그 수많은 패배의식으로 살고 있는 그들 안에 복음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워주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인생에 따라야 할, 달려가야 될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갖게 하는 꿈, 우린 권력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고 하는 주님이 주셨던 이 꿈, 한 개인으로부터, 한 공동체 교회로부터 우리의 모든, 우리가 둘러싸이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우리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꿈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세계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쪼잔한 것 같고 마음을 거기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꿈을 우리는 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 교회는 단순히 더 좋은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꿈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더 좋은 장소에서 예배드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칭찬하고, 그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주님과 함께 열방을 향한 위대한 이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청소년들이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그 모습을 보고,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보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인생을 걸만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 아이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 꿈을 꿔야 합니다. 그냥 월급 얼마, 휴가 얼마, 물론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조그만 어떤 부분들, 예, 중요한 겁니다. 그거 제가 무시하자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 우린 그 본질에 대한 이 고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제 마음의 열정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을 다시 성도들과 함께 강의하는 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어떤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 공동체로 인도에 머무는 동안 이곳에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인도에서 영원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이 땅에 1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포기되지 않고 그 꿈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마음을 다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주님이 계획하셨던 그 공동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우리가 참 미숙하지만 하나님, 한번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한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시 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가 꿈꿨던 교회, 예수가 기대했던 교회,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 땅에 머무는 그 시간 속에 한번 저희들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열방을 향한 주의 마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날과 손 이웃을 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제케 하심이 오늘 어린날을 맞이해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 한 번 행복한 시간들을 소망하고 또 기대하는 우리 자녀들, 평생의 그들의 삶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배워가며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산업 위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워가며 삶을 드리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역의 열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